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좋은 친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현실적으로는 친구의 우정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이지만 현실의 이해 관계를 초월한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를 귀하게 대하고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질투와 시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 가장 충성된 신하였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잃어버리는 사울의 모습과 그 사울의 질투와 시기로 말미암아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롭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다윗을 세 가지로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질투하는 사울의 모습과 충성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 해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를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일을 모든 백성들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도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군사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온 이스라엘 성읍에서 여자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갖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 왕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사울은 이 노래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은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하며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고릴리앗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을 크게 무찌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사울 왕과 또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하는 여인들의 환영을 받게 되는데 그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라는 그런 여인들의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사울 왕은 그 마음에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노래 소리에서는 자기에게는 수천 명을 돌리지만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는 그 부분 가운데 이 사울 마음에 이 질투심이, 이 시기심이 막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가 가질 것은 이 나라밖에 없겠구나라고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이 질투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실 여인들이 불렀던 그 노래는 옳지 않는 노래죠.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인 적도 없고 다윗이 수만 명은 더더욱 죽인 적은 없습니다. 이 여인들의 노래를 가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세상적인 세속적인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의 손에 붙이면 우리가 승리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승리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 여인들의 노래에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사울 왕에 대한 다윗에 대한 이 스타에 대한 이 영웅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그들을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와 바로의 말과 마차들이 홍해에 수장되어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는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한 모습을 봤을 때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여인들은 나와서 소고와 탬버린을 들고 그들은 하나님께 노래를 합니다. 이런 노래를 하죠.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입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다. 말과 말 탄 사람 모두를 바닷속으로 쳐 넣으셨다. 홍해에서 바로와 싸워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와 탬버린으로 하나님 찬양했던 내용 뭐냐면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바로의 말과 말탄 자를 수장시키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노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는 모세에 의해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미리암의 노래에서는 모세에 대한 얘기나 아론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나 이스라엘의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한 건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의 노래에는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맞는 이야기도 아닌 거죠. 신앙적인 노래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신앙적이지도 않은 이 노래의 마음을 뺏겨서 그는 시기와 질투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사울이 이랬을까? 그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보다 백성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평가에 그의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사람들의 평가와 여자들의 노래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음을 잊어버리고 마치 백성들과 사람들이 자기의 왕위를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그의 왕권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신앙적이지도 않은 이 세속적인 이 노래에 그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질투와 시기심으로 다윗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질투와 시기심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평가와 같이 영혼의 황달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질투심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면 우리의 영혼을 그냥 황달 걸린 것처럼 우리를 점점 죽어가게 만듭니다. 아가서는 이 질투하는 마음을 음부같이 잔혹하다고 그랬습니다. 지옥 같은 마음이 되어버린다고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기도 하고 결국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사실 깨끗하고 참 순진한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엄마 아빠가 이 동생이 태어나서 동생을 이렇게 막 관심이 다 가면 이 동생을 말이죠. 꼬맹이가, 어린애가 막 이렇게 핥히고 막 이렇게 꼬집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질투심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그 질투심과 시기심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사실 소중한 선물들을 잃어버립니다. 사울 왕에 있어서 다윗은 얼마나 충성된 신하입니까? 국가적인 위기에서 건져낸 충신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국은 그 다윗을 잃어버리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죠. 질투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결국 나의 어떤 소중한 것들, 내 마음도 뺏기고 내 시간과 에너지, 내 재산, 내 능력, 내 가능성, 내 미래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의 시작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래서 나에게 없는 그거를 내가 갖고자 하는 또 그것을 비교하면서 갖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상한 감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시기와 질투는 우리 마음에 분노와 조급함을 일으키는데 거기에는 악한 영적인 부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세상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그것은 마귀적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질투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죽이고 싶은 그 분노하고 조급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5절에 나온 그대로 사울이 시키는 모든 것마다 지혜롭게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가 군사로서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될 때는 용감하게 싸웠고 또 그가 하프를 타는 예배하는 자로 쓰임받을 때는 하프를 아름답게 타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그런 시편들을 통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을 도와주고 그가 목동일 때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군과 맞서 싸우기도 하고 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 던지는 것을 연습해서 물매를 기가 막히게 던지는 기술을, 능력을 소유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주어진 일을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 한국 사람 비슷하죠. 외국 사람이 본다면, 유럽 사람, 미국 사람이 본다면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다 똑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다르고 일본 사람 다르고 중국 사람이 다르고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 내가 자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함을, 특별함을 갖지 못하고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질투하게도 되고 시기하게도 되고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복과 투구와 칼을 내려놓고 비록 냄새 날지는 몰라도 목동의 옷을 입고 물맷돌을 준비한 것이 하나님 다윗을 사울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질투하는 사울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신 나를 사랑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다윗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지요. 질투하는 사울과 충성스러운 다윗, 어쩌면 이 두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다 있겠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창을 던지는 사울과 그 창을 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내리덮쳤습니다. 사울이 발작이 도져 집 안에서 소리 지르며 다니자 다윗은 평소와 같이 하프를 켰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는데
그는 다윗을 벽에다 박아 버릴 테다 하고 혼자 말을 하며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2번이나 그에게서 몸을 피했습니다. 사울이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찰 때 다음날 악한 영이 그에게 임했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그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직접적인 통제 아래 이 악한 영이 활동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데,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하면서 결국 사울이 발작이 도져서 집안에서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고, 다윗은 평상시처럼 하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그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이 사울이 창을 들어서 내가 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릴 테다 하면서 창으로 다윗에게 던지게 됩니다. 사울은 키가 그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암몬, 왕이 되기 전에 암몬과의 전투에서 보면 이 짐승을 손으로 찢을 만큼 큰 힘이 있던 그러한 분이죠. 그러한 사람이 창으로 다윗에게 던졌을 때 굉장히 위험한 큰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던진 것을 보면 그것이 단순히 발작에 의해서 그냥 충동적으로 한 번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죠. 성경의 사무엘상의 전체를 보면 사울 왕은 다윗을 모두 6번에 걸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먼저 이 3번은 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또 2번은 사울에게 이 메랍과 미갈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메랍과 미갈을 다윗과 결혼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 블레셋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가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아예 다윗을 죽이기 위한 암살단을 보내게 됩니다. 점점 지능화되고 계획적이 되어지고 점점 강해지는 걸 보죠.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히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전쟁을 하는 중에 이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라는 곳이 있는데 엔게디라는 곳에 숨었다는 그 정보를 듣고는 이 국가와 국가가 막 전쟁 중에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사울이 말이죠, 군사를 빼내가지고 엔게디 항무지에 있는 다윗을 추격해가는 그런 상식 이하의 아주 어떻게 보면 수렁에 빠져 점점 들어가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 사울이 던지는 그 창을 피합니다. 그 창을 피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하고 나서 그 창으로 사울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창을 던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사울로부터 여러 번 죽음의 위협을 받지만,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창을 피해 보복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도리어 사울 왕을 피해서 나중엔 블레셋까지 정치적인 망명을 할 정도까지 그는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 사울 같은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창을 던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창을 던지고 있습니까? 사울 같은 상관인 리더가, 지도자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창으로 공격받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다윗과 같이 그 창을 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롭게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갚지 않는, 복수하거나 보복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같이 그렇게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저는 다르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울과 같이 여러분이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던진 창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애매하게 누군가에게 창을 던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파워를 써서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창을 던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 질투심으로 창을 던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하고 오해를 받으면서 우리가 모략과 음모와 기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고통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지혜롭게 그 창을 피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보복하거나 복수하는 그런 자리에 쓰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울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는 무수히 많은 창을 다윗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 때문에 결국 다윗은 점점 사람들로부터 멀어집니다. 가족에게도 떨어져 살아야 되고 그리고 같이 있는 그 공동체 동료들로부터 떨어져서 점점 그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지만 그러나 다윗은 점점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을 던지는 사울, 그 창을 피하는 다윗,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려워하는 사울과 승리하는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고 자기에게서 멀리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싸움터로 나갔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고 그를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어떤 전투에서나 백성들을 앞장서서 잘 이끌었기 때문에 그를 좋아했습니다. 사울은 두려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뚝 서 있으면, 견고히 서 있으면 비록 우리가 창으로 위협받는 그런 어려운 자리에 있지만 창을 던지는 자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것 같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어둠은 짙은 것 같지만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서 멀리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내 손에 피를 묻히기보다 전쟁터에 가서 싸움터에 가서 죽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다윗은 그 전쟁터에 가서 전투마다 승리합니다. 도리어 사울은 다윗이 더 안 되길 바라고 심지어 그냥 전쟁터에서 죽기를 바라는데 다윗은 점점 더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어떤 전투에서나 백성들을 앞장서서 잘 이끌고 승리하는 다윗을 더 좋아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점점 승리하는 다윗이 두려울 뿐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목동으로 그냥 어떻게 우연히 던진 이 돌이 그냥 이 골리앗의 이 정통으로 맞아서 우연히 이긴 거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걸 볼 수 있죠. 다윗은 지혜롭고 용맹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아주 충성되게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에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양의 시들이 있습니까? 예배의 시들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런 많은 시들로 그가 목동일 때 목동으로 또 군사 때는 또 군인으로 그는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놀라운 부분을 봅니다. 사울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억울하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적들이 있는데 그 적이 아주 그냥 벽과 같이 그 적들이 너무너무 커서 여러분을 어떻게 할지 못해서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면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라는 말씀처럼 적들이 두려워하고 사단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지 우리가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윗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돈을 이어 그는 그의 상황과 형편을 역전시키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이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함으로 비록 내 상황은 나를 자꾸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점점 잘 되어져 가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그가 비록 사람들에게는 멀어지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을, 그의 장인은 그를 멀리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았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 되게 하신과 같이 하나님은 그 예수님, 사람들이 버린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로 여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떠나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의 주인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셉의 주인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주인이 축복을 받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거했던 애굽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가, 기업이, 그리고 비즈니스가,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런 말을 했대요. 이 비행기 탄 사람들이 나 때문에 추락하지 않고 목적지에 잘 가겠구나,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교만하게 좀 느껴졌었어요. 그 목사님 말씀이.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갖는 그런 마음, 하나님 나를 사랑해 하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내가 이루기까지는 이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같이 탄 이 승객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이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이 부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사울 질투와 시기심 속에서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울처럼 혹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만드시고 특별하게 만드셨던 그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며 갖는 질투와 시기로
여러분 점점 수렁에 빠져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요? 다윗은 분명히 그는 억울한 오해죠. 억울한 일이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도리어 역전시키면서 점점 용맹해지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훈련받아져 가며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을 역전시켜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병치레를 많이 한 사람이 도리어 오래 사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왜냐하면 몸이 약하기 때문에, 병을 자주 걸리기 때문에 도리어 건강에 주의하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도리어 그 사람으로 더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거죠. 정채봉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그 동화 작가가 계십니다. 시인이시고 수필가신데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근데 우리 정채봉 선생님의 이렇게 글을, 작품집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말이죠. 이분이 그전에도 참 아름다운 수필과 또 아름다운 시, 또 동화들을 쓰셨는데, 그러나 그가 의사선생님부터 암 선고를 받고 나서, 그래서 그의 인생의 삶이 제한된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쓴 글들은 이전에도 좋았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따뜻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대한 그 정성이 그 글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억울하게 쫓기고 고난을 받고 광야 가운데 있다면, 황무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상황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연단되어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질투하는 사울과 충성스러운 다윗, 여러분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창을 던지는 사울과 피하는 다윗,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던지는 창을 피하면서도 보복과 복수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십니까? 두려워하는 사울과 승리하는 다윗, 여러분은 질투와 시기로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상황과 형편과 위기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훈련과 연단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고 다윗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며 준비되어 지혜롭게 나갔던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 다윗의 자리에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그런 선택으로 그런 자리에 우뚝 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질투와 시기심으로 망가지고 무너지는 사울을 닮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승리하는 다윗의 자리에 우뚝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